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느니 곧 살아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찬양드립니다. 사망 권세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23절 말씀 봉독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종가 되었거늘 너희가 버거운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보였으며 나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물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귀를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에 이르게 하리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부활주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였던 찾아왔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오순절 이후에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경했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목격을 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굳게 믿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평생 동안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평생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병사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시라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미리 예견하시고 피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자신을 붙잡으러 온, 칼과 뭉치를 들고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병사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으신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잡혀가셔서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렇게 힘없이 죽으실 수는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끌려가셔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렇게 힘없이 죽음을 당할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신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신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괴롭혔었던 것은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가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국가 전복죄, 반란죄 해당이 되는 아주 악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형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은 곧 나무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의미이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그냥 국가 전복죄로 다른 죄수들과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혀 로마의 형벌을 받은 죄인으로서 죽었다. 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의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사용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십자가형이어야 했습니까? 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에 찔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칼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다른 방법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만 계속해서 주장하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만들어야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죽게 만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 숨어서 거기서 문을 꼭 닫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저 사람들이 나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지내야 됐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꿈꿔왔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소망했는데, 그런 욕심을 가졌는데, 근데 그게 다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여인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무덤 속이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뛰어가서 무덤 속을 확인했더니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길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날 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문을 꼭 닫은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 자리에 계속 계셨던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전 자신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자신을 부르셨던 예수님이 맞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에 바닷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금세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붙잡으시며 나를 끌어올리셨던 그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변화는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었고 절망의 인생이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세속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야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리고 로마와 싸우는 군사적인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당대의 자신들만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와 심판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죽음은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아야 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아무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미리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몰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그 사람들도 몰랐고 심지어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세속적인 욕심을 가졌던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나니까 이제야 이 진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선지자였고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해 주시기를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의 메시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신 이후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책망하셨을 때 그때 이해하지 못했고 그때 받아들이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메시아가 맞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 믿음이 다 와르르 무너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고 이전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집안에 꼭꼭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이제 그 유대인들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고 영접해야 할 존재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깨달은 이 진리를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을 때 그때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의아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시니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깨달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또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었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진술을 논리청연하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고 정하신 것이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나무에 달리신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미리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신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고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격한 증인이다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거하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외친 베드로의 선포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드로가 외치는 대로 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베드로만 변화를 시켰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그 원수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무리들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바꾸어 놓았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가 됐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작은 정성을 준비해서 홈리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 홈리스들을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전할 수 있었고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세요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작게 시작을 했지만 좀 이게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 부활절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런 감격스러운 선포가, 이 복음 전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 안에서 죄를 짓다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해방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저 이슬람권에 있는 모슬렘들일지라도, 저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일지라도, 한국과 부탄과 태국에 있는 수많은 불교 신자들일지라도,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만연한 무신론자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그들의 영혼과 신령 가운데 꿰뚫고 새겨져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최전선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껏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인데, 나를 살리는 메시지인데, 나에게 생명의 메시지인데, 근데 내게 죽은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을 불러일으키며,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까지도, 원수들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로, 그 복음의 그 진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믿는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았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Happy Easter, Happy Easter. 예, 즐거운 부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주일 성경 공부가 없고요. 오늘은 주일 성경 공부 없고 식사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저희들도 부활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귀한 메시지 소식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무덤문을 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전세계 곳곳에서 부활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웅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귀한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기도를 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에 변화를 받은, 그리고 감격과 감동의 마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져서 복음을 끝까지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 백성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